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을 사는 준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에 들어서자마자 사도 바울 같이 생긴 사람이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와서 그를 반겨주더라는 것입니다. 반겨주기는 하는데 계속 그 종이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긴장이 돼서 그래서 자기가 목사인 것을 막 소개하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신학도 공부하고 거기에다 신학 박사도 되고 작은 교회에 담임이 되어서 그 교회를 2,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다는 등 이제 자기의 과업을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 같이 생긴 사람이 네 목사님 제가 잘 압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네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사역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한 경배와 찬양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 화들짝 놀라면서 하나의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신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해 본 기억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해야 하다 보니까 항상 강단 뒤편에서 설교 준비를 계속 되뇌이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찬양이 다 마치고 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설교 시간에만 자신이 짜잔하고 등단해서 설교를 열심히 또 하고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은 이렇게 초조해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그 바울같이 생긴 사람이 목사님이 하신 그 사역은 그 땅에서는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천국에서는 사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거기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그 장면을 그가 목도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다시 세상에 내려가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다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천국을 맛본 이상에는 더 이상 세상에는 내려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냐고 그러다가 꿈에서 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 안에서 목회의 그 중요한 그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나의 삶에 있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이후부터는 그분께서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사역하고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잘 비춰주고 보여주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A.W. 토저는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전심으로 참 예배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배를 지겨워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아유, 예배가 뭐 이렇게 길어. 아유,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아유, 왜 이렇게 찬양은 지지부진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계시진 않습니까?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A.W. 토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굳이 내 찬양을 주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까? 보면은 목소리로 별로 좋지도 않고 음정도 잘 맞지도 않고 몸치에 박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 찬양을 주님 받으셔야 합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요즘 그 AI도 잘 나오는데 그냥 기계를 작동시켜서 종일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과연 이러한 단순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로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찬송 가운데 두시겠다. 주님의 보좌를 우리의 찬송 중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찬양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으로 우리의 찬양을 삼으시겠다. 우리의 찬양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임마누엘 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것처럼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이 바로 찬송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 그것이 바로 생명 조회라고 배웠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린 생명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영혼육의 완벽한 행복이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조회, 그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를 찬송하는 게 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송 중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생명 그 조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중에도 그렇게 찬양하지,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셔서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바로 그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탁 집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까요? 오늘 그 한 가지만 여러분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위한 찬양.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위한 찬양.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향한단 말인가, 여러분 가운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랑이죠.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 아닌 혹시 나 자랑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진 않겠지만, 여러분 입만 열면 돈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입만 열면 자신의 업적과 명성을 자랑하는데 정신없으신 분들은 계시진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미모가 출중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겠지만, 혹시 자기의 아름다움, 미모, 그 자태를 자랑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식 자랑, 건강 자랑, 하다못해 자신이 키우는 애완동물까지 자랑하고,
그런 자랑들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든 자랑은 사실 그 단어를 바꿔 사용한다면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찬양들이 나를 자랑하고 있어요. 나를 칭송하고 있어요.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 찬양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정작 하나님이 아닌 자신도 모르게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덧 그 찬양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한 고백,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혹시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정서를 채우기 위해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단순히 즐거움이나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위해 찬양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결정도 내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결정입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 감정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미 그 찬양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찬양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미 내가 주인공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회복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얻고자 한다면 주객이 전도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높이다 보니까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 그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부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부산물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본질은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위하고 그분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누리는 삶이 찬양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아침에 혹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찬양의 진정한 대상이 찬양의 초점이 하나님 아닌 나에게로 옮겨져 있었던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금 그 모든 것을 주께로 돌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편 148편을 주석하면서 찬송이란 하면서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주석이라고 다나? 라고 생각. 찬송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이 표현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진정한 찬송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나의 삶에서 울려 퍼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환호하며 갈채를 보내며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찬양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때로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픈 몸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까요? 주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저 아파요, 저 위로해 주세요 하는 노래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속죄하신 구원자를 칭송해드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며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몇몇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모르는 번호가 떠 있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는 않는데 왠지 모르게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누구 아시냐고 그러는 거. 네, 잘 압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함께 예배 사역으로 동역해 왔던, 우리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누님과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사역자로서 모범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아느냐고 그러는 거. 말다 마다요. 연락이 끊어져 가지고 연락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윤 목사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으면 만나면 되죠. 근데 쉽게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암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동할 수는 없고 혹시 목사님 뵐 수 있겠냐고. 그래서 물론이라고, 내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잘 찾아가겠나. 그래서 그분이 입원해 계신 병실에 찾아갔어요. 홀로 병실에 이제 단독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저를 딱 보자마자 눈이 마주치는 순간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힘도 없는 목소리 윤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살아오던 이야기들을 힘없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같이 찬양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병실이기도 하고 해서 옳다구나,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크게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자매님, 그러면 내가 무슨 찬양 함께 하면 좋을까요? 여쭸더니 전 이제 돌아오는 답변이 자신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 말라, 이런 찬양들 저한테 요청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뜸 굉장히 그 심할이 하나도 없는 거기에 목소리에 심지가 있는 것처럼 딱 저한테 표현하는데, 그것은 송축해 내 영혼이여, 송축해 내 영혼이여.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제가 몇 번을 되뇌이며 이 찬양을 불렀는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어느덧 그 작고 초라한 병실이 천국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만난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의 품에 이 자매님이 안기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그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 병실에서도 그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렸던 그 자매님이 주님의 보좌 곁에서 마음껏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정말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 거룩한 장면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우리의 찬양은 영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 그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미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 드려졌던 바로 그 찬양이 우리의 이러한 예배 모임에서 더 큰 기쁨과 감격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차 영광의 주를 배웠을 바로 그날에도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찬양 시간에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 어른들 중에서는 찬양이 준비 찬양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우리 준비 찬양 몇 장 좀 하시죠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찬양이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뭘 준비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단지 자리를 정돈하거나 예배를 위해 워밍업하는 어떤 분위기를 살리거나 환기시키기 위해서 싱얼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찬송 중에 이미 와 계시는 그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찬송 중에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는요,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시편 기자의 바로 그의 삶의 주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존재가 계속되는 동안에 나의 찬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존재는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에서 영원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현재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생명력 넘치는 찬양이 내 가운데서 바로 지금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에 주님 오신 그날에도 여전히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영광, 그 풍성한 은혜, 그 기쁨, 그 놀라운 축복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추운 날 이 아침에 찾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